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우리 수요일 날 함께 읽었던 말씀 살펴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는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 14장 34절 말씀을 보면 게네사렛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 근방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제 거기서라고 하는 곳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그 근방이 되겠어요.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즉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고, 이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나안 많은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우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쳐줄 것을 이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간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온갖 그런 수모나 모욕이나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오직 자기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몇 가지 그 단어들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누군가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대단히 낮추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좀 여겨 주십시오, 나의 형편을 돌보시고 지금 당신이 아니면 내 형편을 이렇게 어떻게 돌보시고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그런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원래의 신분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원래의 신분은 가나안 여인들과 똑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과.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 택함을 받은 소위 말하면 선민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마도 이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에서 섬기던 자기의 신에게도 빌어보고 온갖 그 신이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던 모든 일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이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고 이 딸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엄마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되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이방 지역에서까지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가운데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정말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불편함,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는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보내십시오. 도저히 지금 뭐 어떻게 뭘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여인의 형편이나 예수님의 의중이나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불편한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관심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재미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 여기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 100%는 다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87%가량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다윗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았는데 하여튼 뭐 상당수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닌 가장 많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누구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추측이 잘 안 가시죠? 가장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아닌 나입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이 10몇 %가 돼요. 다윗도 뭐 그거보다 좀 더 높아요. 그런데 나는 훨씬 더 그것보다 구원을 받았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에서도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의 곤고함,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뭐만 있어요?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시든지 뭘 어떻게 해주시든지. 굉장히 귀찮은 일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또 예수님도 거기에 침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24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예수님 진심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방인들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라면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든지 갈릴리에서 더 계속 사역을 하셨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것일까? 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더 좀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비록 뭐 길에 떠돌아다니는 들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개는 애완용 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그 개를 말하는데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그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에게 던져주는 것, 그것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가운데 덜컹 어떤 이적을 그냥 무작정 베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오히려 그 이적이 독이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질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은 쫓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 저분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 저분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분, 그런 분으로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각인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중요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롭게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어떤 요청을 그냥 묵살하거나 그냥 단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또한 그 여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지금 조금 미루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은 2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이렇게 뜯어서 손으로 뜯어서 그걸 어떤 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카레라이스 비슷한 그런 어떤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에다 이걸 찍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떡을 뜯다 보면, 빵을 뜯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부스러기가 나오게 되고, 항상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니까 그 주인이 상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밑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그리고는 가서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할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비록 자기의 어떤 상황이 나는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제대로 들은 바도 없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지금 신앙적으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이 우리의 딸을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주님이 내 딸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지 않으면 내 딸은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고는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그 앞에 원래 헬라어 그 원문에 보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인의 대답, 즉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이 감탄하시듯이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는 칭찬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이후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가나안 땅에 살던 많은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귀로 듣기만 하였던, 풍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곳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는 그가 육신으로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그렇게 해서 소망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것, 그거 이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의 문제는 주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기웃기웃거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척박한 이 박한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참 처음에는 그냥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그 다음에는 무시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저 여인을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도와주랴. 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한 번도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만나 싶을 정도로 정말 들어왔던 예수님, 똑같이 그냥 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 힘이 있고 뭔가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이라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주고, 한 번쯤은 뭐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한 번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기라도 할 법한데,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 작은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원했지만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셨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하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만,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정용화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에 갇혀져 있는 믿음,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믿음, 그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 생활을 내가 1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했습니다, 30년을 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동안 내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 어떻게 보면 초신자와 같은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교회에 이렇게 이제 초신자분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참 저를 돌아보면서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불과 믿은 지 1년이 되었고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기도하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은 서투르기 짝이 없고 모든 게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때를 묻히지 마십시오. 자꾸 때를 묻혀서 거기에 뭔가 두껍게 마치 내 속에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두껍게 뭔가를 발라서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를 원하는 그 개들과도 같은 그것만도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은혜라도 원합니다.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비록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 작은 은혜, 그렇게 우리가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서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9절에서 보니까 이제 앞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거기서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또 가니까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에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뭐 칠병이어, 오병이어야 비슷한 그런 사건이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보리떡 일곱 덩어리, 그리고 이제 생선,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또 남은 조각을 7강줄의 차게 거두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이렇게 흐르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 요청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을 다 안치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오늘 여기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줄인 것도 불쌍하고, 그들이 정말 그 먼 곳에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냉정하신 분처럼, 그냥 무슨 재판관처럼, 그래서 판단하시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정죄하시고 벌 주시고, 그리고 잘하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제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 여인을 고치실 때나 갈릴리 호수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나 또한 그 무리들 4천 명이 넘는 그 무리들에 앉아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나 똑같이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마음을 품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